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행복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눈물을,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연부를 하시는 분은, 그런 분에게는 세상 만사가 다 기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좋게 보이는 법인 것입니다. 이 마누라가 너무 이쁘면 처가 말뚝에다가 절을 한다는 말이 그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 절을 보든지 스님만 봐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열심으로 연부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반들과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나태해진 마음을 즉시 고칠 수 있고 또 연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불에서 성불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각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 자나깨나 안되나서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잠재의식 속까지 침투하게 이렇게 연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잠자기 전에 연불을 하고 잠자다가 빨딱 깨도 바로 그냥 연불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될 정도로 잠자는 거와 연결시키고 항상 멍청한 상태로, 그냥 보통 마음이 아닌 연불 상태로 그 법계에 마음을 갖다 두고 살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불을 해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소리내라 해서 소리만 크게 내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연불이 깊어지게 되면 제가 터득한 방법인데요. 제가 너무 쉽게 말하니까 너무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와요. 연불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또 세상 일을 해야 돼. 내가 집중해야 돼. 뭘 계산해야 되거나 무슨 공부를 해야 되거나 외워야 되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그렇게 집중하는 것도 연불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지가 되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주 사소한 일, 내가 김치를 다듬는, 나무를 다듬는다든지 콩나물을 다듬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연불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은 동중지 공부에 이미 들어간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연불을 하는 게 연불이 아니고 이미 움직이는 것, 일하는 모든 것, 집중하는 모든 것이 다 연불과 같은 상태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경지의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불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스트레스는 반드시 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로 모든 스트레스는 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이렇게 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지만 당송 8대가였던 당나라 시대 때 그 시를 너무나 잘 썼던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가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산색은 부처의 청정법신이라고 노래 시에다 썼어요. 참 멋진 말이죠. 산색, 즉 자연은, 산에 있는 자연 그대로는 부처님의 청정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했다고 그랬죠. 제가 자식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참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 괴로움, 슬픔이 몰려올 때. 그럴 때는 무조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연불하면서 산길을, 숲속길을 걷다 보면 30분 이상만 걸으면 무조건 다 시름이 다 없어져요.
슬픈 마음이라든지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소동파가 말한 산색은, 산에 있는 자연 경치는 부처님의 청전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산에 가서 숲속길을 혼자서 연불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한번 걸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또는 평상시라도 부처님의 품으로 안긴다는 생각으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연불하면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의 동화가 돼요. 게다가 또 그런 자연 만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한테 감사까지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동식물 모든 것들이죠. 나무, 바람, 새, 개미, 흙, 나무들, 모든 나무들, 풀들에까지 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면서 가면 감사 훈련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이 연불을 해가지고 도를 얻으려면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감수성이란 뭘까요? 감성지수가 높은 걸 말하잖아요. 감성지수가 높은 거. 감정이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어요.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이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마음이 다 없어지면 그때 본성이 드러난다 그랬지만 마음이 없애려고, 마음을 자꾸 없애려고만 그러는데 마음을 없애지 않아도 되는 마음도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나쁜 거지만 아주 좋은 감정, 감사하는 감정, 자비심 이런 거는 오히려 부처님도 적극 권장했잖아요. 그걸 닦으라고. 사무량심, 자비사, 사무량심을 닦으라고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그것만 닦아가지고 도를 통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점을 알고 감수성을 키워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감정이 아주 너무나 큰 도를 도와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닌 좋은 감정을 말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 남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강하게 키우면서 그런 나무들 눈에, 경물생심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보고 계속 감사한 마음을 발사하면서 산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분만 지나면 아무리 슬퍼도 우울했어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산을 한 바퀴 1시간 정도 돌고 내려올 때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꼭 반드시 하시기를 권장해 보겠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만하고 연불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실어가지고 아주 눈물 뚝뚝 흘리는 그런 상태로 연불을 하면서 다니다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삶이 활기가 넘치는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변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내기 골프를 치러 가서도 아주 자신만만하고 여유있게 치게 되고, 축구 선수라면 축구하는데 잘 되게 돼 있어요. 또 강연하는 사람의 강연이 너무너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는 황금색 물질인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그 행복 호르몬이 펑펑 나오면서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체험도 많이 오고 가피도 많이 느낄 수 없고 부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삶에서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된다면 대담하게 자신 있게 행동하며 더욱 감사하며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팍팍 넘쳐 흐릅니다. 너무너무 자신 있게 돼요.
그리고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리고 나서도 부처님께서도 또 도와주셔요. 그러니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생의 고난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